오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 두 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고난주일입니다. 혹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바로 동족의 손에 잡히셔 로마가 보낸 총독 빌라도의 판결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로부터 40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깊게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사순절이나 고난주간, 종려주일 이런 용어가 사실 성경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순절은 약 한 4세기 경부터 시작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신 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후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신 그것을 기념하여 생겼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금식을 하거나 특별기도회 등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간접으로나마 참여합니다. 아마 이번 주에 누군가는 또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고난을 기념하여서 십자가를 아마 지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마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몇 주 전부터 아이들과 함께 부활절 특송을 준비하고 또 교회에 현수막도 달고 또 오늘 같은 경우 예배 후에 부활절 달걀을 꾸미는 등 몇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고난의 프로그램보다는 부활의 기쁨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절대 가볍게 여기자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예수님의 겪으신 고난의 기간을 너무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지날 수 있는 것은 그 끝에 부활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구별되는 차이점 중에 하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예수의 고난을 기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종교가 자신들이 믿는 신의 죽음을 기념하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패배이고 좌절일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묵상하고 곱씹는 것은 그 깊은 어둠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저에게는 두 가지 경조사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어려서부터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신 삼촌의 소천 소식이었습니다. 일하시던 중에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연배가 60이 채 안 되셨겠고 아직 제 사촌 동생 큰아이가 이제 막 대학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적에 바로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교회에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황망하게 있다가 앞을 봤는데 지금 달려있는 현수막에 예수 부활하셨네라는 이 문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앉아있는 이 교회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문구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친인척 경조사 때문에 만났을 적에 아들이 이제 교회에서 헌가대로 섬긴다고 악기를 다루는 친구였던지라 자랑스럽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삼촌께서는 이제는 좀 편안히 주님의 품에서 계시면서 안식을 취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유족인 숙모하고 사촌 동생은 이 삼촌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와 남편의 죽음 앞에서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실로 짐작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고 아무리 공감하려고 해도 제가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저 이 알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보듬어 주심이 또한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의 경조사는 어제 있었던 사촌 동생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또한 축하해주는 마음으로 보였습니다. 얼굴도 밝고 정신도 없지만은 누구나 즐겁게 식사하고 축하의 말을 건네는 그런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조사에 참석할 일도 점차 많아지는데 이번 주처럼 이렇게 대비되는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슬픔이 기쁨을 덮는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몸은 결혼식장에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장례식장에 있는 그런 기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옆에 계신 동안에 그들에게는 기쁨의 시간이었고 또한 잔치를 벌이는 것 같았습니다. 새 신랑을 맞이하는 새 신부의 마음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미리 말씀해 주실 때 제자들조차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앞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축제가 끝나질 않길 원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평생 그렇게 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덮는 그 슬픔을 그들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때가 찼기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것이 남은 자들에게 더 복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의 고난과 그 뜻을 헤아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6장은 사실 13장부터 시작된 일명 다락방 강화에 속해 있습니다.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죽을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머물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락방 강화가 끝나는 17장 마지막 기도 이후에 18장에서 잡히시기 전까지 온전히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에 함께 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십니다. 이 준비의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먼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정확하게 인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려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버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십자가에 달릴지 내일 십자가에 달릴지 정확히 알지 못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이 시한부의 인생임을 알고 있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살 날이 3달 남았습니다, 4달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시한부 인생이 닥친다면 저는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그 사실조차, 그 의사가 말하는 사실조차 현실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는 받아들이고 주변을 하나씩 정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라면 아마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마지막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에서 한 가지 뉴스를 보았습니다. 암으로 인해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김병국 할아버지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께서 자신의 장례식에 지인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자신이 죽고 난 후에 오지 말고 살아있을 때 와달라고 주변 분들에게 연락을 취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2017년 전립선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셨습니다. 올해 85세가 되신 할아버지는 점차 악화되는 자신을 보면서 직접 부호장을 써서 주변 사람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죽은 다음에 3일 동안 울고불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럴 바에는 생전에 뜻이 맞는 사람들을 불러서 짜장면이나 한 그릇 먹으면서 보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날 행사는 검은 옷 대신에 예쁜 옷을 입고 또한 같이 춤추고 노래 부르고 싶다는 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김병국 할아버지는 이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나이는 겨우 33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그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정확하게 알게 되셨습니다. 그 인식이 있었던 주님의 마지막 행보는 달랐습니다. 이 중배 시간에 주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은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중동 지역, 지금도 그렇지만은 건조한 지역이다 보니까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있다 들어온 주인이나 혹은 손님들을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당시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몸소 보여주신 이후에 새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할 줄 압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직접 실천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먼저 몸소 보여주신 이후에 이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 실천은 그 이후 주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는 제자라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결국 거짓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남은 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또한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약속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루에 안주하지 말고 곧 오실 보혜사 성령을 기대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과 곁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은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서 이전 율법사나 바리새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은 이전에 마술사들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원도 고치지 못했던 병을 고치셨고 수천 명의 줄인 자들을 먹이셨으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 예수님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한여름밤의 꿈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상황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잘 아셨고 그들을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사람의 눈에는 당장 내 앞에 능력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것 같고 예수님의 이적이 나를 통해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 곁을 떠나는 것이 도리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오시고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 후 남은 자들 가운데는 이전에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기 흩어져 버렸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조직이었다면 그대로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수장이었던 사람은 죽었고 각자 목숨을 부지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멀리 도망가 버린 그 상황에서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복음서 이후에 연결되어 나오는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처럼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밤낮 기도를 합니다. 약속대로 머지않아서 그들 가운데 불같은 성령이 오셨고 제자들 가운데 강하게 임하셔 새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칼날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각자 불씨를 마음에 품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의 불을 지피기 위해 흩어진 것입니다. 미처 사람의 생각과 눈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기대할 수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준비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셨지만 십자가 앞에서 자신만의 고독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람들이 결국 자신 곁에 남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시도를 할 것입니다. 교회와 개인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평소 즐기고 좋아했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고난아마 묵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매일 한 끼 혹은 두 끼를 금식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노력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의 그 고독을 줄인다거나 혹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독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괴로움과 고독의 시간은 온전히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에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홀로 싸우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때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시간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혼자이셨습니다. 관원들에게 붙잡히실 때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혼자이셨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자가 사단이었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는 세상 모두가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던 사람들에게조차 버림받은 그 상황은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고독하고 고난의 연속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이 놓지 않으셨던 것은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고 온전한 고독 가운데 계실 때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은 예수님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16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체험하면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은 믿음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고 배신해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은 믿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 역시 주님을 만났기에 아주 깊이 만났기에 그분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처럼 일가 친척을 만나는 기회가 있거나 혹은 부모님의 친구들을 만나 뵐 때가 있으면은 어른들 중에서는 저를 보고 눈물을 짓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좀 건강이 안 좋았는데 20대 초반에 급격히 심하게 안 좋아지면서 죽음의 기로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몸에 퍼진 염증이 모든 관절에 극심한 고통을 주어서 사실 스스로 옆으로 돌아눕기도 어려울 정도였었습니다. 욕창이 생길까봐 어머니께서 다 큰 아들을 옆으로 눕혀주시는데 그 만져주시는 손길도 너무 아파가지고 이를 악물면서 돌아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분들이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 방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 다 그분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제처럼 저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날 일이 있으면 그렇게 먼저 기뻐해 주시고 눈물을 지으십니다. 처음에는 주변을 정말 생각할 겨를 없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주변에서 밤낮 돌봐주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셨고 당시 저희 가족과 저를 위해서 교회 식구들은 릴레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고통 가운데 마치 저 혼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내 얼굴과 온몸이 고통을 표현하더라도 남들은 절대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깊은 고독 가운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도리어 모든 것이 좀 단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생각과 염려, 육체적 고통의 저를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정신없이 흔들고 있다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생각이 단순해지면서 모든 것을 다 덜어내고 나니까 하나하나씩 무언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시작했는지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 어머니께 제 머리맡에 성경책을 좀 놔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혼자 성경 한 장 넘기기도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든 그냥 같은 절을 반복하더라도 같은 장을 반복하더라도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도 드디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 고독의 시간에도 남들이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역시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깊은 체험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제가 사실 영양도 부족하고 몸도 약하고 주변 환경도 좋지 않아도 이렇게 주님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만난 주님을 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좀 부끄럽지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의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독의 시간과 비할 것은 못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어린 양 되신 주님의 그 무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의 시간이 결코 하나님 아버지께 버려져 혼자의 시간이 아니게 됨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만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분과 깊은 교제와 함께 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4월이 되면 오랫동안 부활절이 생각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 고난의 시간을 되새기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죽음과 삶, 그리고 고난과 부활을 같이 연결해서 깊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99명이 죽고 아직도 4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한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어느새 5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도 그날의 또 그때의 참담한 기분은 미처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5주기가 다가오니 다시 한번 여러 매체를 통해서 사건을 재조명하고 그 사건을 기억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 중에 한 목사님의 인터뷰를 좀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온 단원고의 한 학생이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본회퍼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목회자가 말한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라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본인 말로
본인이 그런 목회차를 가졌음에도 좀 막막하고 좀 두루뭉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 사건을 겪고 발생되고 난 후에 겪게 되면서 여러 면에서 좀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유명한 교회의 목사들과 또한 교회들이 보이는 반응이 놀랐다고 합니다. 정치적 잣대를 가지고 권력 지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교회와 목회자들의 태도를 보면서 나는 도리어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돌아보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정황을 따지기보다 약한 자와 고난당하는 자 옆에 계실 텐데 나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황망해서 아무것도 못하시던 그 목사님께서 유족들과 함께 하는 일들을 조금씩 해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사고를 당한 그 학생의 어머니에게 혹시 무엇이 필요한가 물어봤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당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의 당사자들 중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교회에서 쫓겨나거나 혹은 교회를 떠나온 가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이 여전히 주일날 한 곳에 모여 있게 되는데 그곳에서 와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장 기쁜 슬픔과 고독 가운데 있는 분들일 텐데, 그런 분들일 텐데 그들 곁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며 예배할 사람들이 처음엔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사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마 우리 사회에서 쉽게 지워질 수 없는 큰 아픔이기에 앞으로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지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바라기는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위로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고독의 시간을 보낸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 가운데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신 것은 결코 그들을 책망하거나 슬프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처럼 주님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불안과 불화가 팽배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누리는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길을 이어주시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는 오직 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자신이 놓은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가길 원하십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협착하고 좁은 길 같지만 그 길만이 천국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꽃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주목을 받고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평탄한 길이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시끄럽고 난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사역을 시작하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도 이기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이겨놓은 전쟁에 참여한 군사입니다. 비록 총칼을 다룰 줄도 모르고 죄에 사로잡혀 싸우는 것조차 잊어버린 사람들이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주일을 맞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준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그때가 되었음을 알았기에 기꺼이 자기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귀한 준비의 시간에 주님의 초점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증명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고독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혼자 짊어지고 가셔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깊고 어두운 고독의 시간 가운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남들이 알 수 없는 고독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깊은 어두움과 고통의 시간이 나를 감싸고 있을지라도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곁에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독의 시간을 지나신 주님께서 능히 위로해 주시며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이제 준비와 고독의 시간을 지나 영광을 향해 가는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거치면서 먼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시간이 예수님의 영광의 시간을 맞이하는, 즉 준비하는 시간임을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시는 그 길이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길이요, 또한 어둠의 길일지 몰라도 결국 그 길이 영광의 시간을 맞이하는 최후의 장소임을 믿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시간 중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나눌 것일 텐데 그 기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